여러분 다시 시작된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 뜻대로 기도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저희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매주 매 시간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와 또 치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 없는 가족들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명단에 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잡은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헛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게 되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은 상황 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적 상황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이 마구 들어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 외에, 복음의 본질 이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버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게 아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없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순수하기 때문이래요. 다이아몬드라는 결정체에 무언가 하나 섞이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금도 마찬가지죠. 14K, 18K 뭐 있지만 순금이 더 가치 있는 것은 금이라는 물질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도 세상 십자가 복음 위에 세상 문화들이 섞여 들어왔고,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자유주의가 들어왔고, 복음이라는 아주 순수한 것 외에 마치 외부에서 들어온 이것들이 복음인 양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유럽의 교회를 보고 미국의 교회를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술집으로 변했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정말 녹아져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 외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관점이 내 복음에, 내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미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클럽과 술집에 팔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음 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세상적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 원하는 그 관점인지 가치관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인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 고민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1급수의 물에 티 없이 깨끗한 물 한 방가지에 검정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티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처음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깨끗한 물 한 바가지에 검정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고 자꾸 떨어뜨리면 결국에는 그 물은 구정물이 되어버리는 거 맞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전도자로 변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섞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만 전한 것입니까?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결단하기까지 도대체 왜 십자가만 전한 것입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야, 저 바울 많이 배웠다 그랬는데 참 어리석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어리석다고 하지? 그럼 그냥 우리 그 어리석다는 소리 듣자. 예수님 포기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 어리석다 그러면 우리 어리석다는 소리 듣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빠삭했습니다. 엄청 발달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듣기에 외골수처럼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식 있는 자들이 우리를 무식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리석다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 그거 하나만 바라보며 살자. 여러분 바울도 엄청난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아 학부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박사였다는 거예요. 서울대 박사.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 소용없다. 나는 십자가 그거 하나만 알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알 거야.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거 하나만 알 거야. 요즘 우리가 예수 생각 운동을 하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화요일 날 읽은 부분을 보면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성경에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세속현자는 철학에 빠삭한 사람들이라는 거,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들도 필요하고 선배들의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세속현자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이 알려준 길보다 더 위험한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신다고요? 좁은 길로 가는 것 꽤나 고생할 거예요. 당신 옷에 진흙이 묻은 걸 보니 이미 한 번 더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군요. 하지만 그 늪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 귀담아 들으세요. 이 길로 가면 피곤과 고통, 굶주림, 위험, 벌거슴, 칼, 사자, 용, 어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말은 많은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판도 모르는 전도자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그 좁은 문으로 간단 말이요.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야, 전도자가 말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래요. 어리석대요. 무식하대요.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 크리스천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율법주의라는 산에 가로막혀 그 돌에 깔려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교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교리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리는 십자가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당신을 죽게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세속현자 같은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다른 길이 있대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큰 길이 있대요. 고난과 시련의 길이 아니라 편하고 안락한 길이 있대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고 세속사의 가치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야 해요. 이제는 뒤집어야 돼요. 다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 나가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때가 이제는 와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one of the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수많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십자가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십자가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리고 십자가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one of them이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only one이죠. 오직 하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십자가 복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 부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들여왔습니다. 문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교육을 사용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게 하려면 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고난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그 정도 능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없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 성격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는 삶도 다르고 심지어 인종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본질까지 다양해지면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 목사들도 입에서 십자가 이야기하기를 싫어하죠. 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해요. 회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죠.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십자가로 충분한가? 우리 삶이 이렇게 다양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도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현실. 내가 사는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인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사는 삶의 현실 아무도 모르잖아. 예수 충분하지 않아. 그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 후배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신학교 후배인데 지금 돈을 아주 잘 법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자기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사업해서 성공해서 돈을 잘 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 아버지가 목회를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이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도, 교회 잘 나가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대요. 나쁜 일 하지 않고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지, 그건 감사한 일이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후배도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대요. 그리고 끝이죠.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해야 될 고백은 교회에 안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해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그 후배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사탄이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상들에게 하는 거예요. 굿하고 절에 가서 찾아가고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성도는, 진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희낙낙하면서 내 자랑하고 네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함께 구원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는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풍족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했고 수군수군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능욕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그들은 악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왜요?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다 가졌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는 몰라도 십자가는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옛 자아는 죽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방법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가 로마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믿죠. 학벌이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해요. 명예가 더 중요해요. 재물이 더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염세주의적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진짜 본질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이제는 다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아가 완전히 파산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부정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빛이 나를 비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나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왕이세요. 영광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본 그 자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곳에는 아주 멋지신 예수님께서 인자한 표정을 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몸에 옷가지를 걸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옷가지를 걸칠 수 없습니다. 팬티 입을 수 없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채찍이 맞아 온몸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가신 채로 입은 찢어져서 벌어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도대체 그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무덤에 장사되셨을까? 이토록 비참한 것이 십자가 죽음인데 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역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왕정시대가 있었죠. 조선시대 왕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선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백성이 왕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3대가 멸하는 죄가 반역죄죠. 그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짓고 있다니까요. 조선의 왕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왕이십니다. 조선의 왕,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넘어서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 반역했다면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반역했다면 나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가? 반역한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어떤 방법으로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도 소용없고 봉사를 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 대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모두 꺼내놓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보면 성령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 훈련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성령의 근심에 대한 내용도 너무 중요하다 싶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죄를 지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괴로운 것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유의지를 따라 결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순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은혜는 근본적으로 옛 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어 사는 우리에게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죠. 좌절하여 넘어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수용소에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갇힌 수용소의 한 방에서, 아주 좁디 좁은 방에서 몇십 명씩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밥을 먹고 변도 보아야 됐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밥 먹는 곳과 변을 보는 곳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자는 곳에 변을 보게 했습니다. 악취가 나고 변을 본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용소 아침이면 늘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에게 커피 한 잔을 주었대요. 맛있는 커피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마리커피지 맛없고 미지근한 커피였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 커피를 다 마시는가 한편, 다른 유대인들은 한 모금만 마시고 남겨두었대요. 왜 남겨두었는가? 남은 커피를 가지고 몸을 씻은 거예요. 아주 작은 양의 커피를 가지고 몸을 씻고 옷에 묻혀 이를 닦고, 오물 가득한 곳에 살면서 씻지 못하니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커피 한 잔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을 커피 한 잔으로 깨끗하게 닦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커피 한 잔으로 몸을 닦지 않고 다 마신 사람들은 일찍 죽었고, 그래도 몸을 닦은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았대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 이유는 커피로 몸을 씻는 것의 의미가 나는 돼지와는 다르다. 나는 짐승과는 다르다. 나는 먹고 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씻는 정결한 사람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씻음으로 독일군에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런 참혹한 상황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왜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걸까요? 쓰러지면 또 회개하게 하시고, 흔들리면 또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성격이에요.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예요. 실수로 지은 죄도 변명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이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탓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탓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았고 마치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죄들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된 자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뜨거운 성령의 물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버지 불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시여 성령의 불이시여 아버지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불태워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성령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아를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이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곳에 나의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예수에게 뿌리 박지 않고 고통과 질병의 문제에 뿌리 내렸던 것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처와 쓴 뿌리에 묶여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풀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사랑 치유의 광선을 부어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되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DNA와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 하시는 주님이 되리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정신적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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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 무엇이든지 미국이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는 줄로 사랑 믿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십자가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등불이 묶여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라 하나님이신 되겠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완전하신 덮어주옵소서. 사랑 예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 덮어주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 더 안수받아 기도와 받길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Now